보니까 뒷줄이 정말 잘 보이네요. 이렇게 보니까. 자, 우리 1과부터 항상 제목은 우리가 이야기가 흘러가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맛깔스럽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남자분들이 1과, 여자분들이 2과 이렇게 나눠서 자, 한번 저를 보시죠. 제 얼굴을 보면 제목이 보여요. 자, 남자분들부터 1과 시작. 그 다음 같이 해보세요. 그런데 너 바벨론 으스대지 마라. 너도 결국은 망한다. 여기까지 왔어요. 네,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내용 예레미야. 지난주에도 예레미야를 좀 배웠잖아요. 근데 예레미야의 앞부분 요시야 왕 때 이야기를 일부 좀 다루었는데 오늘 예레미야를 또 다루면서 예레미야 후기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예레미야 후기 사역, 여호야김 왕부터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의 이야기까지 후기 사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성경을 찾아가면서 좀 보겠고요. 그리고 다니엘과 에스겔서 여기를 다 이름해서 포로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도 제가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이 상당히 피곤할 때 국내 선교 갔다 와가지고 정신이 혼미할 때 그때 이 강조를 한 내용인데 그 이스라엘의 유다의 역사가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하는 그 역사까지가 열왕기 하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역대 하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 그냥 간략하게 그때 당시에 이제 전쟁이 있었다, 바벨론이 침입했다, 이런 좀 여기 개괄적인 내용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다가 멸망할 때 당시에 조금 세세한 역사는 열왕기 하나 역대 하에 없어요. 근데 그 내용이 예레미야에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에. 그래서 예레미야는 역사서지만 역사서 안에 있는 예언서지만 예언서 안에 있는 뭐를 역사를 끄집어내야 된다. 끄집어내야. 그래서 그거를 시대에 맞게 이렇게 잘 맞춰가야 한다. 그리고 유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시드기야 때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 70년이 지나고 나서 포로 귀환이 되죠. 포로 귀환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이 어디라고요? 에스라. 그러니까 포로 귀환한 다음부터의 역사는 있어요. 그러면 유다가 멸망하고 70년 만에 나라를 회복했기 때문에 그 70년 동안의 역사가 없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게 어디 있다고요? 예레미야에 있고 또 에스라, 다니엘, 그리고 에스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70년 동안의 역사가.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와 에스겔, 다니엘에 있는 그 역사를 끄집어내서 그거를 시대별로 이렇게 맞춰가는 작업을 오늘 하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제 사실은 방대한 작업이고 집중을 요하는 작업이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될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나면 참 놀라운 것은 저도 사실은 목회하면서 예레미야서를 읽기가 참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요 작업을 하고 제가 어제까지 예레미야서를 다 읽었는데 읽혀지는 거예요. 예레미야서가 시대별로 탁탁탁탁 이어져 가면서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읽혀지고 그 역사 속에서 이런 예언이 나온 거구나. 예언이라는 거는 역사하고 연결돼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을 이해하려면 역사를 이해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역사를 이해하니까 예언이 읽혀지는 거예요. 그런 작업을 오늘 하려고 합니다. 기대되시죠? 네. 전출세 공사님 기대되시죠? 네. 힘내세요. 자, 오늘은 오늘의 포인트 부분을 먼저 다 함께 읽어보시다를 보고서 나중에 중간에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지난주에 유다 말기 역사와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예언서들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서 중에서 예레미야는 따로 볼 줄 아는 안목이 잠깐만요. 예. 제가 갖고 있는 이 책하고 여러분 책하고 조금 다른가 봐요. 예. 다시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그러면 지난주부터 다시 처음부터. 마지막 읽었던 부분에 예언서이지만 분명히 예레미야하고 에스겔 다니엘은 예언서로 분리가 되죠. 예언서이지만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역사가 있다. 그 역사를 찾고 역사와 연결해 예언서를 읽어보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예언은 앞으로 있을 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역사가 그 예언대로 되더라. 그걸 통하여 우리는 오늘 이제 하려고 하는 작업은 야 이렇게 예레미야하고 에스겔 다니엘의 실제 역사가 있구나. 아 그걸 한번 맞춰보자. 그런 작업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그걸 통하여 아 진짜 이 세계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결론에 도달하시면 되는 거예요. 세계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그거를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목적은. 그래서 역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먼저 일본에서는 바벨론 포로 시대가 열리는 예레미야 후기 사역 이해하기. 그랬는데 요 부분이 무대 A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죠? 무대 A. 무대 A, 여호야김에서 시드기야까지 무대 A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레미야를 본 다음에 다니엘, 에스겔, 이건 여호야김에서 역시 시드기야 그 이후까지, 이거는 무대 B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요거를 잡으세요. 무대 A와 B에서 이루어졌다. 우리 아시지만 다니엘이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이미 포로로 끌려갔고, 에스겔도 끌려가고 그 다음에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이쪽 무대 A에서 유다가 멸망해가는 과정에 무대 B에서 다니엘과 에스겔이 활동을 한 거죠. 그걸 같이 연결해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이어서 또 읽어봅니다. 다 함께 읽어봅시다. 계속 이어서 시작.
오늘 무슨 공부를 하려고 하는지 옆 사람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해하신 대로 요거 이해가 되고서 출발해야 되거든요. 오늘 무슨 공부하려고 하는가 우리 지금. 자, 나눠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박연호 집사님이 오늘 어떤 내용 공부할지 말씀해 주실 거예요. 예레미야에는 포로 시대의 70년의 역사와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레미야는 무대이 예루살렘에서 진행되는 그런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다음에 다니엘과 에스겔은 무대비 바벨론에서 이루어지는 역사 그리고 상황들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은희 집사님이 이어서 무슨 일 할지. 응, 그렇죠. 끄집어내서 쪼매놓으면 책하고 똑같이 잘하셨어요.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지금 조은희 집사님 말씀하신 이 부분. 근데 아까 우리 박연호 집사님이 그 앞부분 잘 설명해 주셨죠? 실제 그렇게 돼 있는데, 예레미야서에 포로 시대 70년의 역사가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그 70년까지 다 이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그 포로가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 유다가 어떻게 됐느냐. 그 부분의 역사가 충분히 있어서 그런 작업들을 하는데, 쪼맨다는 걸 잘 생각을 해보세요. 쪼매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잘하셨어요. 자, 스카치 테이프 볼까요? 네, 스카치 테이프 읽겠습니다. 스카치 테이프. 무대 A 예루살렘, 또 하나는 무대 B 바벨론. 무대 A 여기는 예루살렘.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보는 거거든요. 성경 전체가 연결된다. 그런 것도 항상 고려를 해야 되고, 연결된다면 주제가 있다. 그 주제는 하나님이 왕이시다예요. 왕이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왕으로 서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세계를 움직이시려고 했는데 그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왕이시라는 게 의미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왕이시라고 하는 게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내용에서 여러분이 꼭 이렇게 잊지 마셔야 될 것이 뭐냐면, 나라는 망했는데, 유다가 망하긴 했는데,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세계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나라가 이스라엘이 망했지만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세계의 강력한 나라들이 망한다는 예언을 하신다.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다니엘도 바벨론 망한다. 페르시아 망한다. 이런 예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그 예언대로 이루셨어요. 그런 걸 통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은 왕이시다. 결국은 세계의 나라들은 다 망하지만 끝까지 망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 영원한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만이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 하나님은 왕이시다. 요거를 딱 정리하면 오늘 말씀은 잘 배우신 거죠. 자, 그거를 꼭 유념하시면서 우리 큰 1번 보시면 무대 A 예루살렘과 무대 B 바벨론 동시에 볼 줄 알기 그랬는데요. 먼저 여기 한번 보시면 자, 우리 복습입니다. 성경을 시대별로 이렇게 정리하고 개관을 하면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랬죠. 창조시대, 그 다음에 족장시대, 그리고 모세시대. 일부러 모르는 척 할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사사시대, 그리고 왕정시대, 그리고 마지막이 포로시대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창조시대 다음에 족장시대 다음에 모세시대 다음에 사사시대 그 다음에 왕정시대까지는 한 시대가 끝나면 그 다음 시대, 그 다음 시대가 끝나면 그 다음 시대 이렇게 착착착 연결되는데, 그런데 왕정시대하고 포로시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확인하고 가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왕정시대가 나오고 이어서 포로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자, 왕정시대가 이렇게 흘러가요. 응? 여기 보면 마지막 시대 왕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요시야, 요아스, 여호야김 이렇게 나오는데, 여호야김 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다니엘을 비롯한 포로가 처음으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바벨론의 포로가 끌려간 이때부터 뭐가 시작이 된 거예요? 포로 시대가 시작됐다는 뜻이에요. 왕정 시대가 끝났나요? 아직 안 끝났어요. 왕정 시대는 시드기야에서 끝나요. 그런데 포로 시대는 이미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이 위에 여전히 왕정 시대가 흘러가는 이곳을 무대 A라고 한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유다, 특별히 예루살렘. 그럼 무대 B는 어디입니까?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있는 곳, 그리고 에스겔이 있는 곳, 여기에 무대 B가 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시드기야 때 이렇게 나라가 망하게 되면서 이때 끝나게 되는데 요 사이 여기가 겹친다 이거예요. 요게 이해가 되시죠? 예.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 한번 집중해서 여호야김 왕 때 일어난 중요한 일들 그랬는데요. 여호야김 왕 때 일어난 중요한 일들. 자, 여기 다시 여기 보시면 여기 조그만 나라 보이세요? 여기 아주 조그만 나라, 코딱지만한 나라. 여기 빨간 게 안 나와요. 응?
여기 유다거든요. 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러면서 지금 배운 내용 복습이에요. 다시 무대 A가 여기가 되고, 여기는 망한 나라에서 또 망해가는 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게 무대 A가 되고, 여기는 예루살렘이면서 예레미야가 활동한 곳이고요. 그리고 바벨론이 있는 이곳을 무대 B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다니엘과 에스겔이 끌려가서 있던 곳이다. 이들과 함께 여러 백성들이 끌려가 있던 곳이죠. 이렇게 무대 A와 B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1번. 여호야김 왕 때 일어난 중요한 일들, 거기서 밑줄 친 부분은 무대 B다. 여러분 책에 한번 보세요. 1번에서 양가로 2번 여호야김 4년에서 밑줄 친 부분이 뭐가 있어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감. 이게 어디서 있었던 일이라고요? 무대 B.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느부갓네살 신상 사건으로 다니엘이 급부상함. 이것도 어디에서 있었어요? 무대 B. 이걸 이해하면서 보시란 말이에요. 자, 1번 다시 위로 올라가서 양가로 1번 보면 여호야김 1년 제1차 갈그미스 전투 기억나시나요? 예, 그때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가 붙었죠? 이집트와 바벨론 붙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비겼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바로 느고가 이집트의 바로 느고가 바벨론과 싸우러 올라가는 길을 막았던 유다의 요시야가 전사했죠. 요시야가 전사하고 그의 아들인 여호아스를 국민들이 세웠는데 3개월짜리였어요. 그리고 비기고 나서 내려오면서 여호아스를 데리고 이집트로 끌고 가고, 거기에 이집트에서 누굴 세웠어요? 여호야김을 세웠어요. 여호야김. 그때부터 여호야김은 어디 눈치를 봐야 돼요? 이집트 눈치를 봐야 돼요. 이렇게 몇 년이 흘러간 겁니다. 4년 정도. 그리고 BC 605년에 여호야김 4년이죠. 4년이 흘러갔으니까 이때 갈그미스 2차 전투가 일어나는데, 이때는 바벨론의 누구하고 간 4살의 왕이 된 느부갓네살하고 바로 왕이 된 바로 느고하고가 붙었지요. 누가 이겼다 그랬어요? 그래도 간 4살짜리가 낫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간 4살이 이기고 이집트의 바로 느고는 도망을 갔지요. 그 도망간 바로 느고를 잡으려고 가다가 유다 땅에 왔더니 왕이 누구? 여호야김. 그 여호야김 왕에게 너 앞으로 조공 똑바로 바치고 애굽 그런데 기웃거리지 말고 우리만 잘 섬겨. 그렇게 단도리를 해놓고 그때 끌고 간 사람이 다니엘을 비롯한 포로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1차가 끝난 거예요. 이게 바벨론이 예루살렘 침공 1차가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 책에도 보면 바벨론이 이집트 유다를 정복하고 여호야김은 이번에 바벨론의 조공받침이라고 나왔잖아요. 그 상황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요때에 있었던 일들, 이게 열왕기 하에는 아주 간단하게 처리가 되고 있지만은 이때 있었던 일들을 상세하게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기록하라 그래요. 두루마리에. 그게 예레미야 36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작업이 열왕기 하에는 그때 여호야김을 세워놓고 조공바치게 했구나 정도만 알고 있지만은 이때 있었던 상세한 이야기들이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다. 그 예레미야서 36장에 나와 있다. 그래서 예레미야 36장을 읽어보면 이때 상황이 더욱더 잘 이해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만이 아니고 예레미야 46장 21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찾아보진 않겠어요. 자, 이런 일들이 무대 A에서 있었고요. 그때 바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니엘, 그 이야기 한번 다니엘서 피고 찾아봅니다. 지금부터.
다니엘서,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오늘 그 세 군데를 보니까 책가피를 해두고 왔다 갔다 빨리빨리 하셔야 되겠네요. 자, 다니엘 1장 1절 보세요. 1232쪽. 여기 책갈피를 좀 해두시고요. 다니엘 1장 1절. 시작. 유다 왕 누구 때?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웠었던. 이거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2절 또부터 보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이렇게 물건만 가져간 게 아니고 6절 보시면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여기 이제 사람들도 끌고 갔다는 얘기예요. 끌고 왔는데 3절 보고 갈게요.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이들을 끌고 왔다는 겁니다. 그 중에 누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지요. 이 6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사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여기에 있었더라. 이렇게 우리가 보면 여호야김 때 이들이 끌려간 거구나 하는 게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때 다시 우리 책에 보면 이때 누가 활동했다고요? 예언자 중에? 하박국이 이때 활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하박국에 보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다 없고 그렇게 하는 게 당연히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다 끌려갖고 사람들 잡혀가고 나라 망해가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라라고 강조한 게 누구? 하박국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박국 이해할 땐 이 상황이 이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호야김 왕 때 다 이제 1차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해갈 때 하박국이 활동했다. 그러고서 그거를 인지하고서 하박국서를 읽어보면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죠. 자, 이번에 무대 B로 가면 또 그 다음에 4번에 누가 있나요? 여호야김 4, 5년경에 느부갓네살 신상사건으로 다니엘이 급부상함. 자, 2장 1절, 다니엘 2장 1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하고 쭉 뒤에 누가 나옵니까? 이제 꿈을 해석해주는 다니엘이 나오면서 이때 급부상하게 되는 이런 스토리가 이어서 나옵니다. 이게 무대 B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무대 A에서는 예레미야 중심으로 활동, 무대 B에서는 다니엘 이때 활동, 이렇게 되는 게 여호야김 시대에 있었던 일이다. 그러면 우리는 더 풍부하게 이때 당시 역사를 이해할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두 번째 시드기야 왕 때 일어난 중요한 일들 그랬는데, 자 먼저 1번 보면 여호야김 사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다시 지난주에 배웠던 역사를 이렇게 다시 되살려 보세요. 바벨론이 여호야김에게 우리나라한테 조공을 제대로 바치면서 애굽 바라보지 마라고 해놓고 갔어요. 그런데 이 여호야김은 애굽이 가까이 있고 애굽이 완전히 망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애굽에서는 자꾸 또 조공을 바치라고 그러니까 거기 안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눈 왔다 갔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여호야김은. 그러다가 애굽 쪽으로 붙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특공대들을 보내가지고 여호야김을 살해해버려요. 살해해버리고 그 다음에 살해해서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이제 왕이 없으니까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야긴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야긴도 몇 개월짜리? 3개월짜리. 자기 백성들이 세운 사람은 3개월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여호야김이 3개월짜리인데 그때 예루살렘을 또 쳐들어와요. 이게 예루살렘 2차 침공이 되는 거예요. 그때 와서 여호야긴, 그의 어머니, 그리고 또 예언자 중에 누구? 에스겔을 끌고 가지 않습니까? 이 포로 2차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시죠? 예. 이때 에스겔도 잡혀갔다 하는 얘기인데, 이번에 자 에스겔서로 가보세요.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
에스겔, 다니엘 막 뒤로 넘기면 아무리 가도 안 나옵니다. 앞으로 바로 앞에 에스겔 1장 2절 3절 볼까요? 에스겔 1장 2절 3절. 자, 시작. 요야킨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이렇게 하면서 에스겔이 소명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걸 보면 에스겔이 여호야긴이 갈 때 함께 가서 거기서 활동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대 어디에서? B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왕족들과 포로 리더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잘 정착하고 있으라고 합니다. 70년은 기다려야 한다는 편지를 공적으로 써보냅니다. 무대 A와 무대 B가 교류하는 중입니다. 자, 여기 이제 예레미야 29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 29장은 에스겔 바로 앞에 1절 일단 보세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무대 A에서 활동하면서 무대 B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잠깐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무대 B로 포로 잡혀간 사람들은 궁금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과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앞으로? 완전히 바벨론에게 정말 망할까? 아니면 다시 기사회생하고 나라를 회복할까?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보내가지고 이 나라 망한다, 우리나라. 응?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 그러면서 거기에 정착하고 살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겠는데요. 29장 1절 보실까요?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어디에서 집을 짓고? 바벨론에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어디에서? 바벨론에서.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어디의 성읍을? 바벨론의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거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이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미혹했을까요? 이 나라 망했다? 그들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금방 돌아갈 거야. 우리나라 금방 회복되고 포로로 잡혀온 사람 금방 돌아갈 거야. 뒤에도 어떤 선지자가 얘기하지만 2년 만에 돌아갈 거야. 이런 얘기를 자꾸 했거든요. 희망 고문을 하는 거예요. 희망 고문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아니야. 우리나라 망해. 그러니까 너무 마음 붕 떠 있지 말고 그 나라 정착해서 잘 살고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다시 8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지 말라. 그리고 10절 보시면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참해. 이 부분이 예언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70년은 보내야 된다. 이 예언이 여기 나와 있는 거거든요. 70년이 참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 지금 재앙 같지만 재앙이 아니야. 희망을 가져. 70년이면 돌아와. 그래요. 자, 저를 잠깐 보세요. 여기서 70년이 참고적으로 아셔야 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70년이냐면 일단은 고레스 왕이 너희 포로에서 돌아가도 돼 하고 얘기하고 칙령을 내려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때가 BC 538년이에요. 538년. 그러면 538년에서부터 거꾸로 70년 올라가야 되겠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70년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올라가 보세요. 몇 년이 되는 겁니까? 응? 608년이 되는 거죠. 왜 그리 올라가 이쪽 내려가지? 그럼 안 돼. BC니까. 608년부터 해야 7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608년 다음에 607년이죠. 그 이해가 되세요? 600 그다음에 6년, 605년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야지 맞는 거죠. 605년 때 끌려간 사람이 누구예요? 605년 때 끌려간 예언자가 누굽니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그러니까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70년이 되면 돌아온다고 한 것은 다니엘이 끌려간 1차 때부터 계산한 거다. 그때부터 포로 시대가 시작됐으니까. 근데 채 70년이 되지 않고 67년쯤에 돌아오게 된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70년을 이루신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했던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오늘 여러분 참고로 아시면 이해하는 데 좋으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정착하고 살아라. 70년이 돼야 돌아온다. 그 왜 70년 지나야 되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는 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벌을 받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백성 버리지 않았다. 다시 차지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예레미야가 편지를 써서 무대 B에 있는 거류민단에게 보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책으로 돌아오셔서 3번 읽어보실까요? 예루살렘에서는 반바벨론 나라들이 연합회의를 하는 등 반바벨론 운동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때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고 행동 예언을 함. 자, 이게 이제 역사인데 포로로 남유다에 있던 바벨론 다니엘을 비롯한 이런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때 바벨론에 대항해서 반바벨론 동맹이 만들어졌어요. 그게 이집트라든지 유다라든지 모압이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바벨론과 싸우겠다고 동맹을 맺었고 거기에 가담을 한 거예요. 시드기야도. 그래서 그때 예레미야가 이 시드기야 왕이나 이런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거기 가담하지 말아라. 어? 거기 가담하지 말아라. 이 나라 망한다고 했지 않느냐. 너 가담하지 않으면 사는데 가담하면 당신 죽는다.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그 말을 듣지 않고 가담을 했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눈알이 뽑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근데 행동 예언이라고 그랬어요. 그 행동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언자들이 말로만 예언한 게 아니라 몸으로 예언을 보여준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 창녀와 결혼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녀와 결혼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태가 고멜과 같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줬는데 몸으로 보여준 게 뭐냐면 행동 예언인 거예요. 이런 행동 예언을 하는 장면. 자, 27장 예레미야 27장 12절부터 15절 시작.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이 말은 뭐예요? 반바벨론 동맹 가담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이렇게 예언을 하면서 알려준 건데 이런 것이 역사인 겁니다. 역사인 거. 그러면서 정신 차리라 그랬는데 우리 요런 내용이 시작되는 27장 앞부분에 한 가지 수정할 게 있어서 요거는 수정을 좀 보여드리고 할게요. 자, 1절 보시면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됐죠. 근데 여호야김이라고 하는데 1이라고 쓴 거 보이세요? 그 1이라고 쓴 데 가보면 뭐라고 나와요? 시드기야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시드기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정해 놓으세요. 여호야김 때가 아니고 누구 때다? 시드기야 때다. 지우세요. 시드기야 때입니다. 이때가. 앞으로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성경을 대표로 읽으실 때가 되면 유다의 왕 여호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들리기 시작을 이렇게 읽으셔도 돼요. 자, 4번으로 가셔서 4번 읽어보실까요? 이 즈음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유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환상 예언 통해 예언하는 중. 이게 무대 B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 중 리더격인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찾아와서 예언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언해달라고 부탁하느냐면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건지 모르니까 불안해서 예언해달라고 해요. 그때 유다가 망한다. 에스겔도 똑같이 예레미야와 똑같이 유다가 망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우리 이번에 에스겔 20장으로 가보세요. 20장으로 가면 유다가 망한다고 하면서 왜 망하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같이 읽어야 되거든요. 왜 하나님의 세운 하나님의 나라인 이 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20장 18절 에스겔 23절까지 자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서 교독을 할게요. 18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하면서 쭉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은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겁니까? 규례를 행하지 않았다. 이게 율법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다예요. 규례를 따르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다. 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혹시 우리 전에 공부할 때 가나안 종교 공부할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주신 말씀이 있죠. 레위기 말씀. 가나안 땅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얘기하신 거 기억나시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멸하는 것은 그들이 패역한 일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너희도 그들처럼 죄를 지으면 망하리라. 그 일이 이렇게 일어난 것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운 백성이지만 가나안화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운 백성도 망하게 했다.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그 이유가 여기 명백히 나와 있으니까요. 자, 그걸 꼭 기억을 하시고 이제 5번을 보시면 예루살렘 멸망 직전 상황입니다. 이제 멸망이 뭐 거의 코앞에다 와 있는데 그 1번 보시면 계속해서 시드기야는 이집트와 결탁해서 바벨론에 계속 반항합니다. 이 흐름을 파악을 못해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똥오줌을 가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때 바벨론의 포위가 풀어지고 이집트가 세력을 얻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가 지배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자꾸 이집트 쪽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 에레미야는 웅덩이에 갇힙니다. 왜 갇히느냐면 자꾸 이 나라 망하니까 바벨론 쪽에 그냥 순응하고 가라라고 말하니까 자꾸 나라가 망한다고 말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웅덩이에 가둬버렸어요. 웅덩이에 가뒀는데 이 웅덩이가요. 이 밑에 진흙으로 되어 있는 웅덩이에 거기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옥이 아니고 정말 형편없는 곳에 갇혀 있던 거예요. 그곳에 에레미야가 갇히게 되는데 시드기야는 불안한 거예요. 이집트 쪽에 속해 있으면서도 이 나라 어떻게 될까 불안해가지고 수시로 에레미야를 불러다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대? 계속 물어봐요. 그러면 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신이 애굽 쪽에 붙지 말고 이 바벨론에 순응하라니까요. 그럼 또 그쪽으로 따르지 못해. 왜? 다른 백성들이 뭐라고 말할까봐. 그러니까 계속 묻기만 합니다. 에레미야 불러다가 뭐라고 말하대. 그게 마지막 시드기야의 모습이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성경 읽어보시면 그런 상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괄호 안에 보시면 괄호 안에 무대 B에서 있었던 일 한번 보실까요? 바벨론에서는 에스겔을 찾아다니며 장로들이 하나님 뭐라고 하시대 하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지금 시드기야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뭐라고 하시대 물어보는데 듣진 않아. 6번 드디어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하게 됩니다. 이게 예루살렘 에레미야 39장 52장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가 예루살렘 3차 침공이죠. 시드기야가 계속 그 바벨론 쪽에 붙지 않고 애굽 쪽에 붙으니까 바벨론 왕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드디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그다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 우리 한번 가볼까요? BC 587년에 있었던 일인데 예레미야 39장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 말씀은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들쭉날쭉 여기 나왔다 하기 때문에 이런 그 흐름들을 보시고 내비게이션을 꼭 보면서 보셔야 이해가 됩니다. 예레미야 39장 1절 한번 보세요. 1절 2절까지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그러니까 1년 반 정도 이렇게 포위했었던 거예요.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면 이때 망한 겁니다. 이게 유다의 멸망 이야기거든요. 4절부터 10절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 길을 따라 이렇게 왕이 도망을 갑니다. 선조가 도망을 간 것처럼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런데 쭉 넘어가 보면 6절 보면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시드기야 잡혔어요. 도망가다가. 근데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또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겨가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이게 마지막 비참한 모습입니다. 10절 보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대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뭔가 똑똑하고 힘있고 뭔가 배운 거 있고 그런 사람은 전부 다 끌고 가고요. 힘이 없는 사람만 남겨뒀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요 힘이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만 남았지만 이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붙들고 간다는 거.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서 또 일어나게 한다는 거. 이게 또 은혜인 거죠.
자, 여기 1번 보면 무대 A에서는 포위망이 뚫리고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을 함락한 이야기를 지금 보았고요. 무대 B에서도 에스겔이 예루살렘 멸망의 날을 다루고 있다.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가서 유다가 망한다. 그 이야기를 거기서 또 예언을 한 거예요. 그건 찾아보지 않겠지만 에스겔 24장에 나온다 그랬고, 또 7번 보시면, 책에 보시면 예루살렘과 이집트에서 일어나는 멸망 그 이후 사건, 요거는 열왕기 상하나 이런데, 열왕기 하나 이런데 안 나오고, 그러니까 멸망 당한 이야기까지만 나오고 그 이후의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그 이후의 이야기가 예레미야에 나온단 말이에요. 40장부터 44장 이런데. 거기에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마지막 그 이후의 일들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그 유대 땅에도 남아있는 백성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그 나라 남은 사람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요.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세우는데 2달 만에 이 사람이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달리아를 암살한 사람들이 바벨론의 군인들이 파견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죽여요. 그리고 겁이 나니까 암몬으로 도망을 가요.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이 어떻게 할까 겁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거기에 그나마 이렇게 관리들이라든지 힘 있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데리고 이집트로 망명을 갑니다. 그때 예레미야도 이집트로 같이 갔었어요. 그러나 또 그 이후에 다시 돌아오게 되죠. 이런 이야기가 예레미야에 나온단 말이에요. 아, 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던 거구나, 혼란스러운 일들이.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 뭐 잠깐 여기만 좀 보고 갈까요? 예레미야 51장.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절 잠깐 보세요. 51장 찾아놓으시고, 그러면 예레미야는 유다가 망한다는 예언을 하고 바벨론 쪽에 그냥 우리가 속해야 된다, 그 얘기만 하고 끝났을까? 그렇게 예레미야서가 끝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예레미야서의 마지막은 뭐로 끝내느냐 하면 그러나 바벨론 너도 망한다. 이게 예레미야의 마지막이에요. 지금은 너희가 이 나라 멸망시켰고 주변에 있는 나라 다 정복했지만 그러나 너 으스대지 마. 너도 망해. 그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바벨론 쪽에 속하라라고 하는 예언도 했지만 바벨론이 망한다는 예언도 하면서 그래서 여전히 이 세계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으로 결론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51장 1절 2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의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리로다. 이게 어느 나라 멸망을 예언하는 겁니까? 바벨론의 멸망. 이 타국인은 그럼 어느 나라가 될까요? 바사, 메데 이 두 나라 연합군. 페르시아죠. 이때 이 나라들이 결국 바벨론도 멸망시킬 거다. 이런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50장에도 이런 예언을 여러 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도 예언했지만 바벨론의 멸망도 예언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선포하고 끝난다. 이것을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에스겔과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의 예언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 부분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니엘 그는 누구인가? 내비게이션 305쪽.
내비게이션 305쪽으로 가보세요. 내비게이션 305쪽 거기 보면 다니엘은 누구인가 나와 있죠. 거기 제가 읽어볼게요. 다니엘은 누구입니까? 그는 분명히 왕족이나 귀족의 후손이었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잘 자라난 것 같습니다. 유다 말기 그 더럽고 혼돈스러운 사회 속에서 이런 맑은 샘물 같은 아이가 자라고 있었다니, 이 아이가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는 것이 17살쯤에 얘가 그 왕의 그 꿈을 해석했단 말이에요. 요새 17살 애들은 게임하고, 얘는 17살에 이 꿈을 해석하는, 다윗도 17살쯤에 골리앗 무너뜨렸고, 요셉도 17살쯤에 포로로 끌려갔고, 17살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그 아이 얼굴을 익혀봅시다. 605년에 포로로 끌려갔죠? 예. 그리고 밑에 하나, 둘, 셋, 넷쯤에 내려와 보면, 바벨론 왕국의 행정가로 등용되어 약 69년 동안 고위공직자로 활동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활동을 한 거예요. 바벨론 같은 경우는 유능한 인재는 적극 등용을 했거든요. 요야긴 왕이 18세에 바벨론에 잡혀왔을 때 느부갓네살을 계승한 에윌 무로닥 왕이 요야긴을 굉장히 잘 대해줍니다. 명예롭게 대해주는데, 여기 열왕기하 25장에 나오는데 아마 다니엘의 영향이 있었을 거다. 틀림없이. 다니엘을 보면서 요야긴 왕에게 굉장히 잘해줘서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하고요, 대우를 잘해줘요. 이게 분명히 다니엘의 영향을 받았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넘겨보시면 바벨론은 약 90년 동안 세계를 호령하다가 망했습니다. 100년을 못 채웠어요. 이후 페르시아가 정복할 때 다니엘의 나이가 약 80세쯤 됩니다. 그런데 80세가 됐는데도 은퇴하지 않고, 이때도 역시 120개 지방장관을 감독하는 3명의 총리, 워낙 나라가 크니까 총리를 3명을 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어요. 이 사실을 보면 새 정부는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정부도 다니엘을 인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 유대인들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키는 명령을 내릴 때도 여전히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고 70년이 지난 뒤까지 여전히 다니엘 활동을 한 거죠. 예,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참고하시고요. 다니엘서 구조는 아주 간단한데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 7장부터 12장까지는 묵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다니엘서 좋아하잖아요. 다니엘서 좋아하는데 뭐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이야기라든지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7장부터예요. 7장부터가 상당히 중요한데 7장부터 환상의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잘 안 본단 말이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7장부터. 그걸 우리가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자, 책으로 오셔서 다니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간략하게 봤고요. 다니엘 내용 이야기 거기 한번 보세요. 먼저 1번에 묵시적인 예언이다 그랬어요. 묵시라는 말이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묵시라는 말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거. 그래서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 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걸 보여줬다니까요, 다니엘에게.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다니엘서로 가셔서,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이죠. 7장부터 보시면
내가 보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내가 보매 그렇게 나오는 것은 다니엘이 앞으로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7장 2절 시작.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4절 보면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6절 보면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9절에 보면 내가 보니 계속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게 미리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요 다니엘서가 묵시라고 그랬는데 묵시. 그 요한계시록도 묵시라고 볼 수 있죠. 묵시. 이런 묵시를 기록한 계시의 내용을 기록한 성경을 여러분이 보실 때 꼭 주목할 것이 있어요.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첫째는 그때 당시의 역사와 관련돼서 하나님이 묵시를 보여주는 거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의 이야기는 바벨론이 멸망한다. 그건 이때 당시 역사겠죠. 이때 당시 역사, 바벨론이 멸망한다. 그런데 그게 1차적으로 묵시의 내용이고 2차적인 궁극적인 내용은 뭐냐면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종말을 고할 거냐. 그 종말을 보여주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말씀을 볼 때는 두 가지를 같이 봐라. 첫 번째 뭐를 보라고요? 그때 당시의 역사가 어떻게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앞으로 궁극적으로 세계가 어떻게 종말로 갈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둘 다를 해석해내는 게 묵시의 관건입니다. 자, 요 묵시의 내용이 7장부터 나오는데 사실은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 이야기를 통하여서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다니엘이 해석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우리 그 부분을 보시겠는데 다니엘서 2장으로 가보세요. 아까 우리 1장 거기서 느부갓네살이 이상한 꿈을 꿔서 번명하게 됐다. 그 얘기 봤지 않습니까? 31절부터 쭉 뒤에 나오는 이야기, 요 이야기가 꿈의 내용을 해석하는 부분인데요. 자, 여기 이거 그림으로, PPT로 보시는 게 여기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냥 여기 보세요. 자, 느부갓네살 왕의 꿈 해석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꿈을 꿨는데, 머리는 금으로 돼 있어요. 그 꿈에서 본 내용입니다. 머리는 금이고. 근데 이게 요 머리가 금이라고 하는 것을 바벨론이라고 해석한 것은 다니엘이거든요. 느부갓네살은 그냥 머리가 금인 것만 본 거예요. 그런 형상을. 그런데 머리가 금인 그 사람을 은이 나타나더니 은이 이 가슴하고 팔 이런 부분인데 이 은으로 된 이 사람이 금을 잡아먹더라 그 얘기예요. 그냥 꿈을 꾼 건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희한하잖아요. 기왕이면 금이 잡아먹지 은이 잡아먹더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다니엘이 뭐라고 해석했느냐면 바사, 페르시아. 앞으로 봐라. 지금은 바벨론이 세계를 정복하지만 바벨론을 지배할 나라가 온다. 그 나라가 바사다. 이거를 해석을 했다고요. 그 다음에 근데 또 이 은도 또 잡혀먹습니다. 그 다음 나라 노색에 잡혀먹어요. 이 배하고 넓적다리를 가리키는데 이 나라는 또 뭘까? 페르시아를 점령한 어느 나라? 알렉산더의 헬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 그거 또 봤더니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종아리, 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종아리, 이 나라가 노스를 또 지배하더라. 이 나라는 뭘까요? 로마예요. 근데 그 다음 마지막에 발이 나오거든요.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이 발. 이게 로마 이후거든요.
자, 요 앞에 있는 요 형상은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이고, 이 뒷부분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니엘이 해석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정말 희한한 꿈을 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지 알 수가 없는데 이걸 다니엘이 해석했는데, 물론 하나님이 그에게 이 내용을 주신 것이지만은 이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세계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를 해석한 거다. 자, 보세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느부갓네살이 세계를 정복하고 최고로 강력한 나라가 되었을 때, 그 나라가 되었을 때 그 왕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다니엘이 해석하는 거예요. 바벨론 망합니다. 그 말 할 수 있겠어요? 예? 그 나라 바벨론, 당신의 바벨론 망합니다. 그리고 바사라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근데 그 나라도 망합니다. 또 다른 나라에 의해서. 또 그 나라도 망합니다. 다 망합니다 하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에 영원히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니엘서의 핵심인 거예요. 세계 역사를 말하고 있다. 자, 우리 조금 더 이제 확인을 좀 하면, 고대 금동의 지도인데요. 한번 보세요. 이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만큼을 지배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이거든요. 여기가 코딱지만하게. 근데 이만큼을 다 바벨론이 지배를 한 거예요. 바벨론을 이긴 페르시아를 보세요. 얼마나 지배했는가. 이건 이제 바벨론이고, 페르시아가 이만큼을 지배합니다. 애국까지 지배하죠. 그리고 저쪽에 그리스까지 올라갔죠. 마게도냐라고 써 있는데, 그리고 인도까지 지배해요. 페르시아가. 어마어마한 나라를 지배해요. 어마어마했어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은으로 표현된 겁니다. 그 지난 목요일 날 시간에 어떤 분이 왜 이게 은이에요? 왜 바벨론은 금으로 표현됐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근데 금, 은, 동, 철 이렇게 하여튼 그 금속 같은 거 갖고 표현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여기가 페르시아가 이만큼을 지배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를 이긴 헬라가 지배한 나라를 보세요. 더 넓게 지배하고, 인도 당연히 지배하고, 그리스도 다 지배하고, 아프리카도 상당히 밑에 쪽까지 내려와서 이만큼을 헬라가 지배하게 되고, 지금 여기 여러분 보시는 건 실제 역사예요. 이렇게 된 걸 보여드리는 거라고. 아까 다니엘이 했던 것은 앞으로 될 거라고 예언한 거고.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실제 이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예언이 이루어진 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정말 깜짝 놀라야 될 일이거든요, 우리가. 예언이 이대로 됐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기 헬라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두 나라, 프톨레미 왕조하고 셀로쿠스 왕조하고 이렇게 두 나라로 나뉘어서 지배를 하다가 이 모든 나라를 지배한 나라가 로마인 거예요. 지도가 작아졌어요. 하도 지배한 데가 넓어져가지고. 이런 역사로 계속 흘러갔던 거 맞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공포의 막대 지도. 요거를 보시면, 자, 다시 한번 여기 보시겠는데, 여기 이제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고, 여기가 이제 애굽이고, 여기가 히브리 쪽인데요. 여기에 이제 조금 내려가면 아수르가 세계를 지배한 거 보이시죠? 아수르. 그 아수르가 어디한테 망했어요? 바벨론한테 망했죠. 여기가 바벨론입니다. 100년이 채 안 되게 지배하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바사가 이렇게 지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바사를 헬라가 지배했죠. 근데 알렉산더가 금방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상당히 짧게 지배를 하고 두 나라 셀로쿠스, 프톨레미우스하고 나눠지죠. 이렇게 두 나라로. 그때 로마가 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커가는 걸 보세요. 그러다가 급기야 로마가 이렇게 지배를 한 이야기가 세계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바벨론이 최고로 흥왕기를 누릴 때 다니엘이 예언한 것 뭐냐면 바벨론 망한다. 응?
그런데 진짜 바벨론이 망했단 말이죠. 그걸 통하여서 세계의 역사를 지배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준 거다. 그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계속 얘기한 게 뭐냐면 지금 저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앞으로 이렇게 하실 겁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된 것을 말하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걸 쭉 보면 다니엘이 결국 세계 역사를 예언한 것은 1000년의 역사를 얘기한 거예요. 앞으로 1000년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엄청납니다. 근데 그 1000년의 역사가 다니엘이 예언한 그대로 됐단 말이죠. 자, 여러분 이거 진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세계 역사를 지배하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게 명백한 거.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에. 그걸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인자는 누구인가? 오늘 제가 난예배 때도 잠깐 인자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 자, 인자가 누구냐? 다니엘서 한번 2장의 말씀을 가보세요.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자, 우리 봤죠? 바벨론 망한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 망한다. 헬라 망한다. 로마 망한다. 그리고 다 망해. 그 다음에 여기까지 본 다음에 44절 2장 44절 45절까지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자, 이 부분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 다음에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 모든 나라가 다 망하지만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한 나라가 있다는 거구나. 이 나라가 어느 나라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45절에 보면 손대지 아니한 돌, 손대지 아니한 돌, 거기 한번 밑줄을 그어보세요. 일단 밑줄 그어놓으시고,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 자, 보세요. 쇠, 놋, 진흙, 은, 금. 이게 어느 나라 기억나세요? 좀 아까 봤던 그림? 바벨론부터 쭉쭉 나왔던 그 나라들, 그죠? 그 나라들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모든 나라를 다 멸망시키시는 그분이 누구라고 그랬냐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 그랬어요. 손대지 아니한 이 돌이 인자를 말하는 겁니다. 인자. 그러니까 저는 이 다니엘서에서 제일 중요한 데가 여기라고 보거든요. 사자굴 들어갔다 나온 거 그게 중요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4번 기도한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이게 핵심입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있다. 그리고 모든 나라를 무너뜨리고 영원히 서게 하는 그분이 있다. 그분이 인자다. 요걸 얘기하고 있는 게 여기 핵심이다. 다니엘의 3장 25절 보시면, 자, 3장 25절. 우리 아까 봤던 말씀이죠. 난예배 때. 풀무불에 던져진 세 친구 이야기. 25절 다시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 신들의 아들이 누구라고 했어요? 인자. 그러니까 이 인자가 앞에 2장 45절에서는 손대지 아니한 돌을 말하는 거예요. 체크를 해두세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신들의 아들 같다는 그분이다. 그 연결된다는 말씀. 자, 7장 9절로 가볼까요? 7장부터가 환상의 시작이죠. 묵시의 시작. 9절 보면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호자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아, 이게 누굴까? 요 표현을 기억해 보세요. 요 표현을. 그리고 요한계시록으로 가보세요. 잠깐 여기를 이제 접어둔 다음에 자, 요한계시록 1장 13절. (1장 13절)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추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 표현이 좀 아까 읽었던 다니엘서 7장의 표현과 상당히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죠. 아, 그러면 여기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말했던 이분이 결국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의 이 환상의 내용은 그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분,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 나라를 세우실 인자, 그분을 미리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하고 상당히 연계됩니다. 5장 1절도 한번 가보세요.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5장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 7인을 뗄 분이 이분이거든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주다 그 얘기예요. 온 세상을 심판하실 분, 그 예수님이다. 이 모든 분들을 전부 다 여기서는 인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의 궁극적인 결론은 영원한 나라가 세워진다. 그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실 인자가 있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거를 미리 보여주는 거다. 여러분 이걸 읽으셔야지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 세계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결론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에스겔서로 오겠습니다. 에스겔 또한 굉장히 어렵죠. 우리가 이야기가 아주 중요해요. 자, 이번에 내비게이션 312쪽. 내비게이션 312쪽. 여기 내비게이션을 여러분 참고해 보시면 에스겔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에스겔 차례입니다. 에스겔은 부시의 아들로서 제사장 출신이에요. 제사장이네요. 에스겔도 BC 597년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2차 침공 때 이때 잡혀갔고 쭉 넘어간 다음에 313쪽 위에서 하나 둘 셋째 줄 중간 에스겔도 여호야긴 왕과 함께 잡혀왔기 때문에 앞으로 기록 연대의 기점을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지 또는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지 몇 년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좀 이따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은 그 밑에 보면 1만 명 정도의 포로 가운데 예언자들도 있었는데 에스겔은 특별하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에스겔의 활동 무대는 그발강 유역이었고요. 이 강은 바벨론의 운하가 있는 큰 강이었는데 주로 그쪽에서 활동했다는 겁니다. 조금 내려오면 다니엘은 행정가로서 왕궁의 공무원으로 일하며 영향력을 끼친 데 반해 에스겔은 전형적인 설교가였고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다 굉장히 중요하게 포로 시대에 활동한 예언자들인데 다니엘 같은 경우는 바벨론의 그 왕궁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행정가로서 일하면서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일했던 분이고 에스겔 같은 경우는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설교하고 예언함으로 소망을 준 그런 분이었다 하는 것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 밑으로 내려오면
에스겔은 영의 사람입니다. 그는 7번이나 성령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몸이 이동하는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또 밑으로 내려오시면 그는 거짓 예언자 현상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거짓 제사장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요. 무엇보다 미래에 세워질 성전에 대해서 자세한 환상을 받은 것을 보면 제사장직에 대해 분명한 식견도 있었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오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자 에스겔이 잡혀가 살고 있는 그 발강가로 가봅시다. 시드기야 왕이 막 왕이 되던 해 잡혀온 당시 포로들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 궁금할까요? 무엇보다 유대의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될까?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했는데 에스겔도 뭐라고 예언했느냐면 망한다. 그런 얘기가 쭉 나왔다는 말씀.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중간쯤부터 자 이제 사실 여부를 확인만 하면 됩니다. 에스겔은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1장부터 24장은 예루살렘 성 멸망이 임박했다. 그러니까 심판을 예언한 거죠. 25장부터 32장은 내 나라가 힘이 없어 망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 이방 나라들도 결국은 다 망한다. 그 다음에 33장부터 48장은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은 결국 회복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좀 이따 다시 볼게요, 이건. 그리고 또 넘어와서 315쪽 맨 위에 보면 마지막 남을 영원한 천국의 완성을 예언하느라고 그랬구나. 요한계시록과 같은 표현들이 있구나.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자, 이걸 보면 다니엘서도 결국 마지막에는 모든 나라가 망하고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만 영원하다 해서 그게 요한계시록하고 연결됐죠. 에스겔도 마찬가지. 에스겔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이런 측면에서 요한계시록과 상당히 비슷한 그렇게 연결된다는 것을 참고로 아세요. 거기까지만 알고 이제 우리 책으로 와서 성경 읽으면서 확인할게요. 에스겔 내용 이해하기 2번.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예레미야는 유다도 망하지만 바벨론도 망한다. 그걸 예언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만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 나라만 영원하다. 그걸 얘기했어요. 에스겔은 유다가 망한다. 그런데 이 나라 회복된다. 이 나라 회복된다를 뭐로 예언했냐면 성전의 회복으로 예언한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이걸 딱 잡으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이거 듣고서 두 사람씩 짝을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과 함께 누구의 멸망? 어느 나라의 멸망?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은 바벨론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나라들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영원한 나라인 하나님 나라만 세워진다. 그런 걸 예언했다는 거. 그리고 에스겔은 유다의 멸망과 그러나 회복을 이야기했는데 뭐로 예를 들어 얘기하고 있다? 성전의 회복, 성전의 멸망과 성전의 회복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거든요.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나라의 왕권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이. 그래서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은 이 나라의 왕권이 하나님이 다시 통치한다. 이걸 의미한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성전의 멸망과 회복, 그걸 강조하는 게 에스겔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걸 잡으시면 앞으로 이해하는 데 상당히 좋아서 말씀드린 거고, 자, 두 분씩.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예언의 특징들, 그것이 무엇인지를 나눠보세요.
네. 자, 연대에 대하여 거기 보시면요. 에스겔은 여호야긴과 함께 끌려갔어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연대가 많이 나오는데 그 연대는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간 것을 원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호야긴 포로로 끌려온 지 몇 년에 이런 표현들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에스겔서에 나오는 게 그걸 얘기하는구나 하는 걸 아셔야 되는데요. 자, 에스겔 1장 보세요. 1절 2절 에스겔 1장 1절 2절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때부터 환상을 봤다는 뜻이죠. 2절에 보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 날에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끌려온 것을 그 첫 번째 해를 1년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걸 기억하시면서 8장 1절로 가보세요. 8장 1절 시작.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이렇게 나오는 그럼 여기 여섯째 해는 언제부터 여섯째?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온 것부터 여섯째 해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0장 1절 자 시작. 일곱째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게 언제부터?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온 지 7년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이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에스겔서의 핵심은 뭐냐? 2번 보면 핵심은 성전의 무너짐이다. 여기 한번 여러분 쓰세요. 에스겔서에서 성전이 멸망했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유다가 멸망했다는 거예요. 성전의 멸망은 곧 유다의 멸망. 또 하나님의 통치가 떠났다. 유다의 멸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떠났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예요. 같이 이해하셔야 돼요. 성전이 멸망했다는 것. 다시 한번 성전이 멸망했다는 것은 유다가 멸망했다는 거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떠났다는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하고 같은 의미다. 그걸 생각을 하신 다음에 우리 한번 10장으로 가보십니다. 10장. 자, 절 먼저 보세요. 그 성전에 지성소라고 있죠.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법궤 뚜껑을 뭐라 그래요? 속죄소라 그러고 속죄소 위에 두 그룹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시은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곳. 시은자라는 뜻인데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이해했느냐면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한다 그랬냐면 속죄소 위에. 거기 시은자거든. 이렇게 두 그룹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 그림을 그리시고 거기에 임재했던 하나님이 점점점 떠나가는 것을 에스겔서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순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10장 4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그룹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천사의 두 모양. 그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 그룹 있는 데서 항상 임재해 있었는데 거기서 올라와서 문지방까지 갔다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떠나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떠나가고 있다. 그런데 자, 문지방까지 왔죠. 그 다음에 18절로 가보세요. 시작. 여호와 영광이 성전 문지방인데 있는 거기를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위쪽으로 완전히 올라오셨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19절 보면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응?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까지 갔어요? 동문까지 갔어요. 동문이라는 것은 성벽에 문이 있잖아요. 성으로 들어가는, 성이 도시 아닙니까? 성 안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 동문에 이르렀다는 말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 그 도시도 떠나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루살렘이란 도시도. 그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지성소에 주님이 임재했던 속죄소 위에 거기에서 문지방까지 가더니 그 위에 머무르더니 이번엔 아예 성전을 떠나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떠나고 있다. 이렇게 그림을 단계별로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방 이 유다에서 영광이 떠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11장 23절. 자, 이번에 어디까지 가셨는가 볼까요? 시작. 여호와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이거 아예 예루살렘을 떠나서 산까지 가신 거예요. 이 순서와 단계가 있잖아요. 이게 여호와 영광이 유다에서 떠나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요. 여기서 성전에서 영광이 떠났다는 말은 유다에서 하나님이 떠난다. 유다 멸망, 하나님 통치가 여기서 떠난다. 이런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 은혜가 떠난다는 뜻이고, 지금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떠났다 그 말은 예배는 드리더라도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우리 개인에게도 하나님이 거듭 죄를 지을 때마다 한 번에 금방 떠나는 것은 아니지만 서서히 떠나갈 수 있다. 그러면 목회하는 사람에게도 떠나간다면 목회는 하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자, 이게 성전이 무너지는 이야기. 이게 심판하시나요? 심판하시나. 그래서 에스겔서 전반부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 있는 거예요. 너희가 왜 유다가 망했는지 아느냐? 여호와 영광이 떠나서 망한 거다. 금방 떠난 줄 아느냐? 아니야. 너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서서히 하나님이 안타깝게 너희를 떠났던 거야. 그래서 망한 거야. 이걸 보여주는 게 에스겔서다 이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에스겔이 끝나지 않고 3번에 보면 또 한 핵심은 성전의 재건이다. 떠났던 영광이 어떻게 될까요? 회복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전이 회복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유다가 회복이 된다. 그렇죠? 유다가 회복이 된다. 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다. 이게 다 똑같은 의미라는 것을 유념하시면서 에스겔의 후반부는 떠났던 영광이 돌아오면서 성전이 회복되고 구원하시는 이야기.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예요.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그게 에스겔서의 후반부다. 자, 그럼 우리가 또 다시 확인해야 되겠죠. 아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이거 순서 기억나시죠? 이번에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43장 쭉 뒷부분으로 가서 구원하시나 부분인 거예요. 여기는 43장 1절 시작. 그 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아까 동쪽 산으로 갔다 그러셨죠? 예? 동문을 넘어서 동쪽 산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거기서부터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오는데 여호와 영광이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래서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44장 4절 44장 4절 동문으로 온 것까지 봤어요.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성전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영광이 돌아왔다는 말은 성전의 회복,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 유다의 회복 다 말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서 보시면 에스겔서의 흐름이 보일 겁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47장, 그 유명한 환상 이야기 47장. 이 47장은 원체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죠? 성전에서 물이 점점점 증가하더니 그 성전 문 틈으로 이렇게 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이 성전에 가득했던 물을, 생수를 성령이라고 표현하셨죠. 그게 이제 성전에 성령이 가득하게 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된 그런 모습인데, 이 문틈으로 나온 물들이 점점 증가하더니 그걸 재어보니까 발목까지 오고 무릎까지 오고 허리까지 오더니 나중에 헤엄칠 정도로 가득한 물이 되더라. 근데 그 물이 또 계속 흘러가더니 흘러가는 곳마다 생물들이 소생하더라. 생물들이 소생하더라. 그러더니만 급기야 그 물들이 강들을 회복시키고 나무들을 회복시키더니만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갔다 그래요? 아라바가 어딘데요? 사해. 사해는 죽음 바다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흘러가더라. 그리고 사해가 어떻게 되든가요? 물고기가 살아요. 그 말은 뭐예요? 바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해가 아니란 말이죠. 그 다음에 거기가 사니까 그 주변에 나무들이 무성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잎사귀들도 무성한데 그 잎사귀는 뭐가 되더라? 약재료가 되더라. 이게 47장이에요. 이 47장은 성전의 회복과 함께 민족 유다가 회복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신비로운, 그래서 성전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47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스겔서에서는. 그래서 에스겔서는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는 거구나. 성전의 회복이 구원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성전 재건의 거기 보세요. 에스겔이 본 성전은 그 성전의 얘기가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 굉장히 길게 나오거든요. 그가 이제 성전의 여러 가지 모양을 보는데 그거는 실제 눈으로 본 게 아니고 가시적인 성전이 아니고 환상 중에 본 성전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말하는. 그런데 성전 재건의 요거 보기 전에 우리 한번 요것도 보고 가야 되겠는데, 성전을 파괴하고 건설하는 주체가 누구냐? 에스겔 1장 26절 가보실까요? 에스겔 1장 26절 시작.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사람의 모양? 누구예요? 인자. 이게 다니엘서와 에스겔서 계시록이 연결되는 포인트 부분들이에요. 인자. 사람의 모양? 인자. 에스겔서에서도 인자가 성전을 파괴하는 일, 그리고 성전을 세우는 일을 주도적으로 하신다는 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조금만 더 보면 3장 23절.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으니라.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이 조금 아까 봤던 사람의 모양이거든요. 그분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았다. 이게 다 인자를 말하는 겁니다. (8장 2절) 8장 2절 시작.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난다서 단쇠 같은데, 그가 보니 이런 모양이 보이는데 이분이 인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자가 성전을 파괴하고 세우는 일을 주도한다. 계속 이 에스겔서에서는 인자 사상이 강한 거예요. 다니엘서, 에스겔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연결된단 말이죠. 성전 재건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새 언약을 세우심 그랬죠.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한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언약을 세운다는 의미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럼 새로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언약이 있었다는 걸까요? 새로운 언약이 있었다는 말은 옛 언약이 있었다는 뜻이죠.
그 옛 언약이 뭡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언약이죠.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어야 되죠. 근데 지키지 않았죠. 나라가 멸망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성전을 회복시키면서 새 언약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이 뭔지를 읽어내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으로 보는 게 좋겠어요. 그냥 아무 때나 인자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에스겔 31장. 예레미야, 우리가 에스겔 36장. 36장. 인자라고 하는 바람에 제가 지금 36장 26절부터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에 새 영을 부어준다. 성령을 부어주어서 성령이 그 속에서 규례대로 살게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런 얘기예요.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옛 언약은 자기들이 지켰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힘으로. 근데 못 지켰죠. 그래서 나라가 멸망한 거죠. 하나님은 새로운 나라를 회복시켜준다고 하면서 이번에는 옛 언약을 주시는데 그 옛 언약은 뭐냐면 성령을 너에게 부어줄 거야. 그럼 그 새 언약을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면 그 성령이 너희 속에 들어가서 너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지키게 할 거야. 그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기억하시고 예레미야 31장으로 가볼게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잠깐만요. 31절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새 언약으로 써 있죠. 다시 계속 이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이 언약은 어떤 언약? 옛 언약. 모세가 받은 언약이란 뜻이에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키지 않았다는 뜻이죠. 옛 언약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이 언약이 새 언약.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래서 이 말씀은 그들의 마음을 바꿔줘서, 새 영을 부어 그들의 마음을 바꿔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할 것이다. 그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그들에게 준 율법을 자기들의 힘으로 지켰어야 되지만 못 지켰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못 지키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 그런 측면에서 새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요게 다시 오늘 책에서 보시면 새 국민을 만드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우리의 새 언약과 새 국민은 새 언약을 받은 국민이거든요. 포인트는 성령에 의해서 마음이 바뀌고 당연히 지키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에스겔하고 예레미야하고가 연결되죠. 요한계시록 성격이 있음 그랬어요. 에스겔
그 말씀에서 25장부터 32장 요 사이에 25장부터 32장 사이에는 세상 나라들이 멸망한다. 이 나라도 멸망하고 이 나라도 멸망하고 다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25장부터 32장 사이에 합니다. 요거는 요한계시록 17장, 계시록 17장에서 음녀를 심판하는 이야기 나와요. 바벨론 음녀를 심판하는 그 이야기하고 연관됩니다. 다시 한번요. 에스겔 25장부터 32장까지는 세상 나라를 다 심판한다는 이야기인데 요거는 요한계시록 몇 장? 17장의 음녀 심판, 바벨론 심판이거든요. 음녀라는 말은 바벨론을 심판한 이야기하고 연결된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요한계시록 성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정리하면서 요한 그 에스겔을 정리하면 에스겔은 성전의 멸망, 그러나 성전의 회복, 요거를 이야기하고 있다. 성전의 멸망은 유다의 멸망이요, 성전의 회복은 유다의 회복이다. 그걸 예언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다 함께 읽어봅시다까지만 보면 박수 벌써 치면 안 되고요. 자, 마무리 부분 봅니다. 시작. 본토에서는 나라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요야긴 왕도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은 착잡하십니다. 그러나 차근차근 역사 속에서 정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제가 1 그러면 여러분 읽으세요. 1, 2, 3, 4, 5, 6, 7, 8, 요 8번의 항목을 조금 더 제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세계 역사는 하나님이 지배할 거다.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 중에 하나가 70년이 지나서 유다가 회복되어 돌아온다는 얘기거든요. 봐라. 70년이 지나면 유다가 돌아올 거야. 아직은 모르잖아요. 70년이 된 게 아니니까. 근데 봐라. 70년이 지나고 진짜 봐라. 내 말이 맞나 틀리나. 너희들이 내 말이 맞는 것을 확인한다면 앞으로 세계 역사는 하나님이 주도할 거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드린 말씀이. 그러면 유다가 진짜 70년 만에 돌아왔나요? 왔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돼요? 세계에는 하나님이 지배한다는 거. 그거를 봐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9. 그 이름은 인자이다 이거죠. 그리고 그 왕이 들어가서 통치할 궁전이 세워질 것이다. 이게 성전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다니엘 에스겔에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성전 회복인 거예요. 성전 회복. 그러고서 여러분 10일과 다음 주에 배울 제목을 읽어볼까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되고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도 망하고 유다도 망하는 것으로 다 끝난 것 같았지만 그러나 앞으로 세계 역사는 하나님이 주도하실 것이며 모든 나라는 다 멸망하지만 마지막까지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있으니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역사를 통하여 예언을 통하여 명백히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이 세계의 강력한 나라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그 나라들은 다 망할 것이며 세상 나라는 종국에 끝날 것이며 영원히 통치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만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 나라 바라보며 사는 큰 그림이 있게 도와주시길 원하고 그 나라 바라보면서 늘 우리의 삶에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